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 속 숫자 첫 번째 시간 이를 향한 십자가, 이를 향한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숫자들이 있습니다. 1이라고 하는 숫자도 있고요, 굉장히 상징적이죠. 그리고 3이라고 하는 숫자, 3일, 사흘, 3번, 3세번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7이라고 하는 숫자도 자주 등장합니다. 그 외에도 10 또는 12 또는 14만 4천, 666 여러 가지 의미의 숫자들이 성경에는 가득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연속해서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1이라고 하는 숫자는 특별히 조금 더 배타적인 의미가 있죠.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1이라고 하는 숫자를 하나님에게 보통 적용을 합니다. 앞서 찬양과도 같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할 때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그 어떤 존재도 없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1이라고 하는 숫자, 또는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를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1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을 고백하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에서도 1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라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 일에 대한 의미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2022년 평택의 한 제빵 공장에서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23살의 한 젊은 청년이 노동자가 샌드위치 소스 배합기에 이제 몸이 끼어서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던 그런 참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고 이 사건의 비극의 원인을 파헤쳐 보니까 굉장히 기가 막힌 이야기가 사실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덮개가 열리면 기계가 자동으로 멈추는 안전장치, 그 안전장치 하나만 있었어도 막을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그 장치를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 그걸 아끼기 위해서 설치하지 않고 그 만에 하나 발생할지도 모르는 그 위험성 속에서 그 젊은 청년 노동자는 근무를 하다가 그만 목숨을 잃었던 거예요. 이 안전장치의 금액이 비싸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기계당 15만 원 남짓했어요. 그 기업은 15만 원이라고 하는 그 비용 절감, 그리고 공장의 효율적인 가동을 위해서 그 청년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조업을 강행했던 겁니다. 15만 원이라고 하는 안전장치 비용도 들지만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 설비가 멈춰야 되잖아요. 생산을 멈출 때 발생하는 그 손해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겠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사고 직후에 이 사측의 대처였습니다. 그들은 동료의 끔찍한 죽음을 목격했던 동료 노동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노동자들에게 트라우마 치료라든지 휴식을 제공하기보다는 그 사고가 발생했던, 게임 사고가 발생한 그 기계가 이제 국과소에서 감식하는 동안에 바로 옆에 기계들을 바로 작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빵을 만들게 했어요. 하루치의 그 목표, 그 생산량, 그걸 생산해 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옆에서 동료가 죽어가는 모습을 본 그 동료 청년 노동자들은 그 기계 바로 옆에서 동일한 기계를 또다시 만들면서 빵을 생산해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체의 효율성, 우리 모든 전체를 위한 그 이윤을 맞추기 위한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 한 사람의 죽음, 한 사람의 이 희생은 정말로 지워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바라보는 1이라고 하는 가치가 이런 것과 유사합니다. 세상에서는 1이라고 하는 그 유일함, 독특함, 특별함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요, 1이라고 하는 그 숫자의 작음, 1이 소수잖아요. 절대 다수가 될 수 없죠. 1은 단수니까요. 그 1이라고 하는 그 숫자의 약함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1에 대해서, 그 1의 관점을 조금 더 깊게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23살의 청년, 기사에는 이렇게 나오죠. 익명성 속에서 한 사람이 희생되었다라고 하는 그 숫자로만 나타나게 되지만, 실제로 이 23살의 청년은 어머니와 남동생의 생계를 부양하던 처지였습니다. 자매였어요. 형제가 아니고. 하루아침에 딸을 잃고 또 누나를 잃은 이 가족의 황망함을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딸이, 우리 누나가 일을 하다가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되었는데 겨우 그게 그 기계당 15만 원 정도 되는 안전장치를 하지 않아서 발생했다라고 들었을 때의 그 황망함, 뿐만 아니라 그 사고가 일어났을 때 바로 그 기계는 이제 감식을 하니까 쓰지 못해도 옆에 기계들을 동료 노동자들이 끊임없이 빵을 생산해내야 하는 그 비극적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도 고인을 맞이할 때 3일장을 통해서 애도를 하잖아요. 적어도 사람이라면 애도를 표하고 슬픔을 함께 누리고 하는 그 절대적인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사건에는 그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사건만을 언급해 드렸지만 사실 이 외에도 수많은 산업재해들의 그 기저를 살펴보면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한 불가피한 사고가 아니고 막을 수 있었던 인재,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했던 경우가 허다합니다. 혹 사고가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다 이미 염두에 두고 있어요. 여러분, 기업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모든 가능성을 다 염두에 두고 확률과 통계로서 다 준비하고 기업을 운영해 나가잖아요. 거기에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사고를 보상해 주는 것이 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다. 일보다 더 큰 가치가 있으니까 일은 잃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숫자가 가지고 있는 위선 그리고 기만이라고 생각해요. 숫자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소수의 생명은, 그리고 그 가치는 철저하게 비용으로서 환산되고 무참하게 버려집니다. 그리고 두렵게도 이 효율성은 저와 여러분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산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절대적인 신념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숫자에서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상식이 되었고요, 심지어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숫자에 열광하는 우리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일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나에게 의미가 없는 것, 나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나에게 그 혜택이 되지 않는, 그냥 지워버려도 되는 그 하찮아 보이는 일, 그 일들이 우리들 주변의 삶 속에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인간관계나 학업이나 직장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그 일을 빠르게 계산해내서 손절하고, 그래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 99에, 나에게 더 많은 의미를 주는 그 99에 내 삶과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이 보다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기업에 운영하는 사람들 못지않게 똑같이 이 숫자에 함께 편승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1이라는 숫자의 가치를 무시하며 살아가는 법에 익숙하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주일학교 시절부터 너무나 따뜻한 이미지로 익숙하게 들어왔던 잃은 양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을요, 1세기, 그러니까 이 비유 말씀을 하실 때 당시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그 경제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할 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의 입장에서 효율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해석을 할 때 이 이야기는 더 이상 따뜻한 이미지로만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대단히 불쾌하고 대단히 비합리적인 스캔들로서 우리들에게 나타나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전하죠.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숫자로도 명확하고 또 복잡한 수학도 필요가 없습니다. 직관적으로 금방 알아차릴 수 있고 모두가 다 보편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굉장히 간단한 셈에 불과해요. 어떤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이걸 도식화하면 어떻게 되죠? 100-1이죠. 100-1. 숫자로 따지면 정확하게 1%의 손실이 발생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 목장이라는 기업의 CEO, 이 목장을 운영해 나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상식적인 투자자라면 당장 여기서 손절하는 게 맞습니다. 1%를 잃는 것이
99%를 손해볼 위험보다 훨씬 더 낫거든요. 훨씬 더 합리적이잖아요. 그 1%를 찾겠다고 나머지 99% 자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경영인으로서 빵점이에요. 하지만 주님은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당연한 우리들의 상식에 반문을 하십니다. 되물어 보세요.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질문하십니다. 주님은 이것이 마땅한 상식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 마리를 잃었으니까, 그 1을 잃었으니까 99가 나에게 있어도 그 99를 두고 1을 찾기 위해서 당연히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 당연히 가지 않겠어? 라고 반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는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것처럼 그 경제적인 가치로 이해되지 않았어요. 목자가 양을 치는 것이 단지 경제적인 소득을 얻기 위한 목적, 그러니까 일자리로서,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한 도구로서만 활용된 것이 아닙니다. 단지 100-1로 이해된 것이 아니고 1을 잃은 것으로 말미암아 그 잃어버린 1을 찾는 것이 당연한 세상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이야기해보면 한 마리의 양을 찾는다고 해서 이익이 생기나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은 본전을 찾는 겁니다. 그렇죠? 손실이 없어지는 것이지 이익이 생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거든요.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라고 전합니다. 여러분, 손실을 막았어요. 그래서 이익을 내진 않았지만 그래도 손실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잔치를 하면서 이익을 낭비합니다. 이것을 오늘날 경제적인 가치로 따지면 1%의 손실을 막아서 본전이 되었는데 성과급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전마저도 손실로 바꾸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느냐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처럼 경제에 이렇게 빠삭하게 가지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의 상식과 이 기준 속에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접근하면 이 본문 말씀은 그냥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불과할 겁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 비유가 선포된 그 현장을 조금 더 깊이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이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남겨둔 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 여러분,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에레모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시편 23편에 나오는 푸른 초장이 아니에요. 광야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죠? 안정적인 곳인가요? 모든 것이 채워져 있는 장소인가요? 아닙니다.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표상은 불확실한 장소예요. 과정 속에 있는 장소입니다. 결과가 아니에요. 거기는 여전히 부족하고요, 결핍이 있는 장소입니다. 어떤 위험이 있는지 모르는 그런 장소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곳이기도 하고, 또한 밤에는 맹수가 우글거리고 낮에는 타는 듯한 태양이 내리쬐는 척박하고 위험한 장소가 광야입니다. 낮에도 위험이 있어요. 밤에도 위험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영적인 위협이 존재할지도 모르는 미지의 장소, 불확실한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겠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핵심 자산인 99마리를 그 위험천만한 에레모스에 버려두는 위험을 감내하는 겁니다. 물론 당시 목축은 한 사람의 목자가 홀로 친 게 아니고 여러 명이 함께 협업하는 형태로 목축이 진행되었으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버려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오늘 비유의 포인트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요, 무모함이에요. 무모함.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한 마리를 찾겠다고 나서는 그 목자를 보면서 무모함을 떠올리는 것이 이 비유의 1차적인 목적이었어요. 비효율성, 그게 목적이었다고요. 비록 99마리를 다른 동료들에게 안전하게 맡겼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목자의 행동은 여전히 무모합니다. 1%의 그 자산을 찾겠다고 목자 자신이 맹수가 우글거리는 그 척박한 광야 에레모스의 위험 속으로 직접 뛰어들었기 때문이에요.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스스로의 그 신변마저도 위험한 상황에 몰고 간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이 목자의 무모함을 봅니다. 비효율성을 봐요. 경제적인 논리로만 보면 자신의 목숨과 한 마리의 양을 맞바꾸는 위험,
이걸 감수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비효율성의 극치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 목자의 행동을 묘사하는 동사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 동사는 찾아내기까지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은 단순한 탐색, 수색이 아닙니다. 한번 찾아보고 없으면 포기하지라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결사항전을 타는 표현입니다. 포기라고 하는 옵션 자체가 없어요. 그 양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전제 자체가 없습니다. 가정이 없어요. 그냥 집요하고도 결사적으로 추적해내서 무조건 찾을 때까지 찾아다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찾아내기까지 나는 그 한 마리를 찾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당시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던 그 1차 독자들, 청중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요, 이 세상을 숫자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들 속에서는 1이라고 하는 가치의 그 무가치함, 그리고 그 1이라고 하는 가치의 그 쓸모없음에 주목하고 1을 배제하고 나머지 99를 더 올곧게 만드는데 열심을 가했어요. 그들에게 인간의 가치는 율법의 준수라고 하는 숫자로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계산법에 따르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는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의인이에요. 하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가촉 천민들처럼 여겨졌던 사람들,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진 사람들, 소수였어요. 1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있었어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세리, 창녀, 이들은 거룩한 공동체의 그 거룩성을 훼손하는 그야말로 악성 재고로 여겨졌습니다. 불량 자산입니다. 빨리 쳐내고 빨리 지워내고 빨리 삭제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여겼어요. 그들의 관심사는 나머지 99, 이 거룩한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죄인으로 불렸던 그 숫자 1, 그 1은 반드시 손절하고 격리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을 보면 병자들 같은 경우에 다 마을에서 격리되어 있잖아요. 사회 공동체에서 보살핌을 받거나 함께 참여하는 흔적이 없어요. 모두가 다 변방지역으로 밀려나 있고요, 그곳에서 생존은 이어가지만 사람 대접을 못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계산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무서운 사실은 당시에는 종교적인 관점으로 그 1이라는 사람들을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정죄했잖아요. 근데 오늘날은요, 경제적인 관점에서 우리도 그 1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똑같이 배척합니다. 다수를 위해서 최대의 이익을 내기 위해서 소수를 버리고 포기하는 것은 당시 바리새인과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무서울 만큼 닮아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아주 무서운 질책을 남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역시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다시금 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역시도 똑같이 99에만 관심을 쏟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보아야만 합니다. 사실 1과 99라고 하는 숫자, 여러분, 이 숫자는 단순하게 그 가치를 분명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산술적으로만 봐도 1보다 99가 훨씬 더 크죠? 1보다 99가 99배 더 많습니다. 이건 팩트예요. 제가 숫자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과 99명의 생명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까요?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교수가 정의에 대해서 다루면서 아주 유명한 이런 내용들 많이 다루었죠. 벤담의 공리주의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소수의 희생을 위해서,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소수의 희생을 당연하는 것, 이걸 우리에게 모두가 다 많이 동의할 거라고 이게 전제하에 이 세상이 굴러가잖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막 접해보면 이게 딜레마예요. 많은 딜레마를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99명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한 명의 생명을 희생하는 쪽을 선택할 겁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요. 불가피할 때는 희생의 손실을 줄이는 게 맞죠. 이게 현실적인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1, 2라고 하는 가치에
지나치게 몰입해 있는 듯 보여요. 주님은 그 일이라고 하는 가치에 지나치게 과도하게 헌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2026년 오늘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느껴질지도 몰라요. 너무 순진하고 그냥 낭만적인 개념을 그냥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이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불편하게 느껴졌던 이유, 여러분,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의 계산법에도 뭔가 이게 맞지 않는 것처럼 들리는 이유는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이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실제 우리들의 삶에서도 여러분, 우리들의 우선적인 관심사는 목자와의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다 내 옆에 있는 나와 똑같은 양들끼리의 관계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요, 더 많은 이목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서 있는지 말로는 인정하죠.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요,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비추어지는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우리 일희일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괜찮다 해도 부족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양들은요, 다른 양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100마리의 양들의 가치가 정말 동등할까요? 냉정하게? 아니죠. 절대 동등하지 않습니다. 양들의 세계에서 결코 동등하지 않아요. 그 안에서도 리더격의 역할을 하는 양들이 있고요, 힘이 센 양이 있고, 경제적으로 더 좋은 털을 생산해내는 양이 있고요, 더 좋은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우량 품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양들의 세계는 우열이 있어요. 양들의 세계는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그 차등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심지어 99와 1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암시하듯이 하나의 집단에서 99는 뭘 의미할까요? 이게 주류예요. 메인스트림입니다. 이게 대다수예요. 많은 사람들이 99를 원하고 99를 따라가요. 이게 대세예요. 그러면 이는 뭘까요? 홀로 동떨어진 겁니다. 낙오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길을 잃은 한 마리의 양은 특별한 양이 아닙니다. 뛰어난 양이 아니에요. 독특한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그런 양이 아니고 낙오한 양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러니까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1로 낙오한, 목자가 안내하는 길조차 따라 나서지 못하는 무능한 양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여러분, 양들의 세계에서는 이 일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모자라다고, 부족하다고, 열등하다고, 무능하다고 그렇게 평가할 거예요. 하지만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관계에서 여러분, 이 가치는 어떻게 뒤바뀌게 될까요? 목자는 양들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복잡한 우열관계나 차이에 대해서 아무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그 중에 리더격의 양이 있는지, 힘이 센 양이 있는지, 좋은 새끼를 낳고 더 좋은 털을 생산하는 양이 있는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목자에게 100마리의 양은 모두 자신이 목양하는 양입니다. 한 마리도 예외 없이 모두 내가 목양하는 양이에요. 목자는 양을 가치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의 낙오한 양이라도 모든 것을 걸고 찾아내기까지 포기하지 않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에게는,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저에게는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게 친구든 가족이든 연인이든 가까운 관계로 있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에게도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저에게 각각 일이에요. 일로서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절대 산술적으로 평가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제 삶을 버려도 좋고 모든 것을 잃어도 좋습니다.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만큼 그 일은 저에게 전부와 같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산술적으로 평가되고 평가할 수 있는 관계인가요? 계산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넘어서죠. 손익계산서를 들이내밀면서 부모로서의 자격을 논하거나 자녀된 도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열심히 더 잘하는, 더 헌신하는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모님은 보다 더 유복하게, 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도 계시겠죠. 편차가 있어요. 양들의 세계에서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부모 자녀라고 하는 그 특별한 관계 속에서 부모에게 자녀는 수많은 아이들 중에 그저 한 사람이 아니고 이 세상에 유일한,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내 아이예요. 그런 점에서 일입니다. 나의 유일한 단 하나, 그 존재가 내 아이예요. 자녀에게 부모는요, 세상에 수많은 허다한 어른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있겠어요. 하지만 그 부모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의 부모님이에요. 단 하나의 존재로서 이해합니다. 여러분, 이 특별한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한 마리 양의 가치를 우리는 결코 감정적으로 동의할 수 없어요. 우리는 결코 이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찾아 나서는 그 목자의 심정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저 이를 위해 99를 희생하는 불합리한 모습만 볼 거예요. 제가 설교 초반에 2022년에 그 평택의 한 공장에서 일어난 산업재해, 안타까운 사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간단해요. 만에 하나 있을 수도 있는 그 사고를 대비해서 한 기계당 15만 원 정도 드는 안전장치 설치 비용, 그걸 소비하는 것보다 그저 사고가 났을 때 한 사람 희생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었다라고 하는 아주 불편하고 또 참혹한 잔인한 모습, 잔인한 사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산술적으로 그저 경제적인 지표로만 보면 합리적인 선택일 수도 있어요. 그 경영인은 최대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판단을 내렸겠죠. 하지만 이제 특별한 관계 속에서 그 일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 희생당한 근로자가 자기 자녀라면 어떨까요? 역시 15만 원짜리 아끼기 위해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겠어요? 내 새끼를 혹시라도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그 위험한 현장에 투입한다면 15만 원이 아깝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그 15만 원을 아까워할까요? 150만 원, 1,500만 원, 1억 5천만 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설치하는 거예요. 당연히 설치하는 겁니다. 나의 유일한 단 하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뜯어 말릴지도 몰라요. 회사 전체의 이윤을 생각해야 되니까, 경영의 효율을 생각해야 된다고 뜯어 말릴지 몰라요. 낙오한 일에 대해서 애도하는 마음이 있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마음은 아프지만 99를 생각하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모가 그 말을 들을까요?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그 목자가 그런 계산법에 동의할까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는 그런 계산법이 불가능해요. 하나밖에 없는 내 새끼, 달라요. 내 자녀, 그 일의 가치는 다릅니다. 자기 자식이 근무한다고 하면 그 15만 원이 아까워서 안전장치 설치하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내 자식이 되면 문제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길을 잃은 한 마리 양에 대한 비유는 내 자녀라고 하는 특별한 관계,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관계성 속에서 해석되어야지만 이해가 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잊고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치 도매급으로 이 99마리, 99명으로 묶여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이해되고 생각하고 살아갈지도 몰라요. 하지만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단 하나의 존재가 바로 나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여러분, 단돈 15만 원의 비용 절감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에데모스의 세상 속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만큼 비효율적이고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 없어요. 신이라고 하는 완전 무결한 존재가 그 어떤 인과적인 개연성 없이 죄를 짓지도 않았잖아요. 사형을 판결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죄를 뒤집어쓰고 그리고 그것을 묵인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를 찾기 위해서,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단 하나의 그 우리의 존재를 얻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그 모든 허물을 대신 담당하셨어요. 세상의 장부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 십자가의 비효율성, 이 무모함이 멸망을 향해 나아가던 우리들의 인생을 멈추어 냈습니다. 중단시켰어요. 저와 여러분을 살린 겁니다. 세상의 많은 숫자들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1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가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여전히 유일한 단 하나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